예.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요. 예. 삼손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딥나하고 아스글론하고, 그렇죠? 딥나하고 아스글론이 같은 블레셋의 지경이었느냐, 블레셋의 경계였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 내용을 우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이제 예, 바닷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바다예요. 이 바다는 지중해예요. 예, 지중해이고요. 그 다음에 예, 굳이 뭐 바다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쪽으로 해서 여기 이제 홍해예요. 예, 여긴 홍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내려가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 이쪽으로는 이제 예,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헐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예,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예, 사해가 이렇게 있죠. 그렇게 이제 있으면 예, 이제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예. 가데스 바네아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예, 모압.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돔. 에서 예, 후손들이죠. 모압이고 이쪽이 이제 암몬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대략 이렇게 이제 지명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이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나와야 되네. 예. 이 즈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즈음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그 산맥이에요. 예. 산맥이에요. 여기는 그 산맥 이름은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높은 산맥이 그래서 예루살렘도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갈렙, 그렇죠?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그 산지가 바로 예, 산지가 베들레헴이었던가? 그건 잠깐 헷갈리네. 어쨌든 간에 예,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다 이렇게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에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평야가 이제 이쪽에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스글론은 어디쯤이냐면은 이쯤이 예, 요 블레셋의 지경은 대략 이 정도가 이제 블레셋의 지경이에요. 대략적으로 예,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아스글론이에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딥나는 어디냐면은 요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위도의 이쪽에 블레셋 경계 약간 이제 바깥쪽으로 요게 이제 딥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블레셋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다 예, 블레셋이 다스렸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정확하게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까지 다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예, 삼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큼은 예, 이스라엘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딥나가 여기에 있고 아스글론이 여기 있지만은 정작 수수께끼는 딥나에서 수수께끼를 냈으나 이 삼손이 이 마을 청년들한테 30벌의 외투와 겉옷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 옷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가지고 와서 딥나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주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예, 딥나는 여기고 아스글론 여기지만 그리고 블레셋의 경계는 여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지역까지도 같이 다 이제 통치를 하고 있던 때가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여기가 블레셋의 경계니 아니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동네였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우선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15장 우리가 읽기는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4장, 15장 1절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그렇죠? 밀 거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 기간이죠. 그렇죠? 예. 밀은 초실절은 이제 밀이 우리 벼로 얘기를 하면은 막 패기 시작하는 때가, 예, 그때가 이제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 지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면은 그때가 이제 맥주절이에요. 예, 맥주절이 바로 밀을 거두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때다라고 보면 좋아요. 예, 어쨌든지간에 한창 이제 바쁠 때. 추수할 때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니까 한창 바쁠 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예, 그 정도 시간이 지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장 20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에게 준바된 이것이 누가 주었느냐 하면은 삼손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예. 15장 1절을 계속 보게 되면은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삼손은 그렇게 해서 딥나 청년들한테, 딥나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겉옷과 외투를 30벌씩 해서 갖다 주고 난 뒤에, 그리고서 에이 하고서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자기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여전히 딥나의 여인을 결혼을 했으니까 내 아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서 화가 난 것은 딥나의 젊은이들한테 화가 난 것이고, 또한 화가 난 것은 딥나의 젊은이들의 미혹에 넘어간 내 아내를 향해서 화가 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더불어서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 내 마음을 추스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아내를 보러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에게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내 마음을 좀 용서하고 나를 좀 받아줘. 이런 의미로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좀 챙겨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더불어서 화해를 할 때에는 먼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버성겨졌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버성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한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내미신 화해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면은 무엇인가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속죄를 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양이나 아니면은 비둘기나 그것도 안 되면은 하다못해 가루로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화해의 손길을 또한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은혜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화해의 제물이 뭐예요? 화목제이죠. 해서 이 화목제는요, 어떠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제물도 다 먹을 수 있는 대상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어요. 제물은
제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흠향하셔서 연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고깃덩어리, 제물로 쓰였던 고깃덩어리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제사장의 소득이에요. 해서 우리들이 일반 교인들이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속죄의 제물은 연기는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남은 고깃덩어리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분깃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큼은 똑같이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남은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는 제단 아래쪽에 같이 앉아서 누가 제사장하고 또 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백성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요 두 사람이 제단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도록 돼 있어요. 화목제는요. 다른 어떤 제물들은 다 하나님과 제사장만이 관여할 수 있지만 화목제만큼은 제사장과 백성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같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이것이 화목제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화목되었다. 서로 간에 화해했어. 서로 간에 다시 친하게 됐어. 이것에 대한 증거, 이것에 대한 증표로서 함께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불태우라고 돼 있어요. 화목제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었던 죄, 이 죄는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가슴 아프게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기억을 해요. 그러나 그 아침을 먹고 난 뒤에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죄 없다 하고 있으니 너희 또한 스스로 죄 있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여인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어찌하오리이까? 율법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더냐? 죄 있는 자가 죄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슬금슬금 손에 들려져 있던 돌들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들 어디 갔느냐 하고 여인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인이 다들 사라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아 그러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에 다들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죄가 있었네? 나한테도 저런 죄가 있었는데 다만 어떤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지금 이 현장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들 감추어져 있는 나름대로의 죄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죄가 찔려서 그 죄가 마음에 걸려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여인에게 죄 있다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에게 죄 있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개는 이거예요. 내가 그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으로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
제가 그때 지었던 죄를 제가 또 지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내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10년 전에 그 죄를 지었었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1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화목제의 규례에 화목제를 주신 의미를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은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죄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죄의 흔적을 가지고 그날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가지고 있으되 점심때 아침까지 하고서 남은 것은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죄를 지었던, 그래서 회개하는 그 순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 죄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자신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명랑하고 쾌활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소소한 일상들을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떠한 죄 지은 것이 생각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또다시 철저하게 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러나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서 하나님 그때 제가 죄 지었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다시 그 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되, 하나님과 함께 제단 아래에서 함께 나누어 먹되, 아침까지 먹고서 남은 것들이 있으면 그건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삼손은 아내에게 화해의 예물을 가지고서 지금 아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딥나의 그 젊은이들한테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해서 나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긴 했으나 내가 다시 당신에게 화해를 청하노니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고 나와 화해합시다.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 마음으로 지금 삼손이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도 지금 심히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 장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야, 여보게, 삼손이니까 삼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지 간에, 삼손을 향하여서, 여보게, 이미 나는 자네가 내 큰딸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그래서 큰딸을 그냥 평생 과부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내가 그냥 적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시집을 보냈어. 시집을 보냈는데, 자네가 이렇게, 여전히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 참 나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나. 일이 이렇게 됐으니, 자네 노여움을 좀 가라앉히고, 여기에 지금 자네 아내보다도 동생이 있어. 동생이 자네 아내보다 더 예뻐.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좀, 아내 대신에, 그러니까 내 큰딸 대신에 내 작은 딸하고 이렇게 좀 결혼 생활을 하면은 어떻겠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타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동화니까, 예,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니까 그러려냐고 들어주세요. 예. 주인공 어린 왕자하고 여우하고, 예, 서로 간에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여우 얘기하지 맙시다. 여우 얘기하지 말고 장미 얘기를 합시다. 장미. 예. 해서, 예, 그 어린 왕자가, 예, 이 장미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장미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어린 왕자로 얘기하지 맙시다. 어린 왕자로 얘기하지 말고, 예, 그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에 꼭 이제 그 잠잘 때 아니면은 평상시에 놀 때 꼭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애착 인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데 애자가 어찌 이상하게 쓰여졌다. 안 그래도, 예, 글씨는 험하게 날려 쓰더라도, 예, 틀린 글씨 쓰지 말자는 것이, 예, 예, 애착 인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에 작은 애 같은 경우에도요, 늘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회색으로 된 코끼리 인형이었었어요. 코끼리 모형이었었어요. 인형은 아니죠. 인형은 사람의 모양이 인형이죠. 예, 코끼리 모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크기는 딱 이제 딱 이렇게 그야말로 지금 현재 제 주먹만하게 이렇게 자그마한 코끼리였는데, 이 녀석은 코끼리 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몸통이 있어가지고, 예, 다리가 이렇게 4개를 있고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코끼리 코를 이렇게 올려 치켜들고 있는 그런 모양의 코끼리 모형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는 늘 이제 코끼리 코 이 부분을 붙잡고서 이 부분 붙잡고 이렇게 쫄래쫄래 들고 다니는 거를 좋아라 했었어요. 예, 어디 밖에 나갈 때는 꼭 이거 챙겨서 들고 나가고요. 예, 물론 이제 방 안에서 놀 때에는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지만은, 예, 밖에 나갈 때는 꼭 이걸 들고 나가고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자주 이렇게 이걸 들고 다니곤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애착 인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한 번씩 보면은 여자애들이 잠잘 때, 외국 사람들은 애들하고 부모하고 따로 떨어져서 다른 방에서 자잖아요. 그럴 때 이 여자아이들이 잠잘 때 꼭 이제 인형을 껴안고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애착 인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애착 대상의 요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른이 이 애착 인형을 모르고서, 없애버렸다. 없애버리니까 이 여자아이가 막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그렇게 할 때에, 똑같이 생긴 다른 인형을 갖다 주어도 이 아이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모양이라도 내 손때가 묻은, 여기저기 트어지고 때가 묻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새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애착의 대상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삼손의 장인은, 딥나에 있는 삼손의 장인은, 이 삼손에게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큰딸, 이거는 이제 삼손과 결혼을 한 아내예요. 그런데 작은 딸이 있어요. 작은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삼손의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주었으니, 그러니 이 내 작은 딸을 삼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삼손이 사랑한 사람은 작은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딸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작은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큰 딸을 사랑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큰 딸의 인격을 사랑한 거예요. 큰 딸이 어느 때 웃고, 큰 딸이 어떤 때 또 토라지고, 큰 딸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큰 딸과 어떠한 추억이 있었고, 뭐 이러한 저런, 큰 딸과 함께 지냈던 큰 딸과의 인격을 사랑한 것이지, 큰 딸이 얼마나 예쁜지, 작은 딸이 얼마나 예쁜지,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큰 딸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삼손의 마음은, 이것이었죠. 큰 딸과의 그동안의 감성,
그동안의 추억, 이것을 가지고 큰딸을 그리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작은 딸이 더 예뻐. 그러니까 작은 딸하고 결혼해. 라고 하는 말은 삼손을 인격 모독하는 거예요. 삼손을 모르고서 삼손을 도리어 욕보이는 일이에요. 야, 너는 예쁜 여자면은 그냥 해벨레 하잖아. 한마디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예쁘잖아. 그러니까 예쁜 여자랑 같이 살아. 라고 한 이런 타협이고요. 이것은 욕보이는 일이에요. 인격 모독이에요. 그런 것이 삼손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죠. 이 딸아이가 이 딥나의 젊은이들하고 내 암송아지를 밭갈았던 14장에 나오는 표현, 삼손의 표현을 하면요, 내 암송아지를 밭갈았던, 그래서 그 밭가는 것에 홀딱 넘어갔던 이것에 대한 화가 났을 뿐이지, 그랬었는데 이 장인은 도리어 이것 때문에, 이 큰딸 때문에 화가 났었던,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겨우 화를 누그러뜨리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삼손에게 장인은 한 번 더 화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 지금 오늘 이제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결국에는 이방 여인과 더불어서 시작했었던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 보니 그 뒤에도 여전히 같은 현상들이, 그로 말미암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으로 하여금 불행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15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삼손이 정말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4절 보면은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우를 300마리 여우를 잡아다가 2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꼬리를 묶었어요. 묶어놓고 거기다가 횃불을 갖다 달아놓으니 이 여우들이 놀래가지고 서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2마리가 서로 묶여있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묶여있는 여우는 자기 꼬리에 막 불이 타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뛰려고 할 것이고, 이 방향으로 있는 여우는 마찬가지로 자기 꼬리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뛰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막 서로 뛰려고 하다 보면은 멀리 뛰지도 못하고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횃불을 달고서 여우들이 이렇게 길길이 이리저리 뛰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잘 타죠. 여기저기 막 불이 여기저기 옮겨 붙으면서 잘 타죠. 300마리 여우를 2마리씩 묶었으니 150개의 횃불들이 지금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의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참 불행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에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장인을 불살라버리고 말았어요. 죽였다, 해쳤다는 얘기, 해코지했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내 아내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하는데 그 아내와 그 장인을 이렇게 죽였으니, 해코지를 했으니 삼손으로서는 또 가만히 둘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들 봐라 하고서는 다시 또 8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담 바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그런 경계선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9절부터 보게 되면요. 자, 우선
300마리의 여우를 가지고 밭을 불태웠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넓적다리와 정강이 뼈를 분질러서 죽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부러뜨리고 죽였으니 너희들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서 유다 사람들 11절에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 사람들도 삼손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손부터가 지금 13장, 14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삼손부터가 그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명확한 입장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삼손 대체 너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나라 이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것을 보니 우리 완전히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래도 그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큼은 해주어서 지금까지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삼손 너 때문에 이제 우리 완전히 멸족당하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이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자,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지금 유대인들하고 삼손하고 서로 간에 이제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은 삼손아,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맹 놓고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 우리로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너 양해를 좀 해라. 우리가 너를 좀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체포해가지고 너를 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너 죽고 우리 살자.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너 죽고 우리 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배신감이 있죠. 배신감. 사실 삼손은 비록 지금 현재 14장, 15장에서 그의 신앙의 노선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한테 어떤 사사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신뢰감을 주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손으로서는 딥나 여인하고 결혼을 할 때에도 이미 뭐예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했었던 삼손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장한 그런 뜻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삼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삼손이 잘못한 탓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묶이면은 너희들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삼손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절대 너를 죽이지 않겠어. 우리는 그냥 다만 너희들은 너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들을 괴롭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데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 라고 서로 간에 양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럼 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튼튼하게 한다고 새 밧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새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 그것도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을 가지고 삼손을 칭칭 동여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블레셋 사람들한테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이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자,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놈아 삼손 너 드디어 잡혔구나. 드디어 꼼짝 못하게 생겼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너에게 당했던 원수를 너한테 갚을 것이야. 뭐 이러한 내용의 의미이겠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래가지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너희 너 그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더니 잘됐다. 너 오늘 맛 좀 봐라. 내가 오늘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것이야. 뭐 이런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삼손을 위협하고 삼손을 협박하고 삼손에게 어떤 그 무기를 갖다 들이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즉 삼손의 목숨이 경각지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4장 보니까 14절 보니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고 하죠. 성령은 우리들이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합니다. 해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치로 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해서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그렇죠?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느냐. 혹은 성경의 표현을 하면 음부라고도 하죠. 무저갱이라고도 하고요. 계시록에서. 이것의 차이는 심판의 보좌 앞에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똑같이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나 다만 천국에 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이 성령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해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게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충만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개념이 비슷하면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내주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시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고 이러한 저러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은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것이 뭐냐면은 충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충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게 돼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다 받아요. 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축도할 때에도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죠? 교통이 뭐예요? 교통이 바로 충만이에요. 예. 성령이 교통이 충만이라서, 성령 충만이라서 우리들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통이죠. 그런데 임했는데 보통 임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충만하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시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내가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에게 지금 그 힘이 임하게 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러고서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일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삼손이 지금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러한 활약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삼손의 그 활약상은 여전히 이어지게 돼요. 그렇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나는 어떠할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삼손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나는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는 참 초라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성경 읽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삼손의 이런 활약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할 때에 참 하나님 나도 이렇게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참 저도 성령의 능력을 좀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요, 성령은 늘 우리들에게 내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한 것은 분명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늘 내주하고 있어요. 내주하고 있는데 그 내주한 능력이 내게 얼마만큼이나 풍성하냐 아니면은 약하냐의 문제란 말씀이죠. 자동차에 기름 탱크, 연료 탱크에 요즘 워낙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연료 넣기도 좀 손이 떨리고 하는 일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연료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거하고 연료 탱크에 기름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막 노란불 경고등 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운전하는 입장이 어때요? 다르단 말씀이에요. 특히나 낯선 동네에 가가지고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고 이렇게 할 때예요. 낯선 동네에 가가지고 경고등 켜지게 되면은 정말로 긴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찬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기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들한테 항상 있어요. 있는데 그 우리들에게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10인지 아니면 20인지 아니면 50인지 아니면 삼손처럼 100인지 삼손의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양도, 능력의 폭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나는 참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삼손 같으면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은 어느 때 빛이 나냐면은 그 옆에 공부 못하는 열등생이 있을 때, 열등생이 있을 때 우등생은 빛이 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어느 때 빛이 나느냐 하면은 그 옆에 조금 못생긴 사람이 같이 서 있을 때에 미스 코리아의 그 미가, 아름다움이 돋보이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삼손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삼손을 보면서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열등생이 우등생을 보면서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우등생이 되면은 지금 저 우등생이 받고 있는 박수를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죠. 그렇죠? 예.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간증 집회 같은 거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만은 예. 간증 집회 할 때 간증 집회 효용이 뭡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한 그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 소망. 그렇죠?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한테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 삼손도 그렇고 우등생도 그렇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다 그러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삼손을 보면서 야, 참 저는 되게 초라하게 느꼈었거든요. 예, 야, 나는 참 삼손 같지도 않고 난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네. 참 초라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라하게 느낄 것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삼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때에 삼손과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에 나 또한 삼손과 같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이 일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생각을 해야지. 야, 참네. 야, 삼손은 저렇게 하는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이렇게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나 스스로를 낮추어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삼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좀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one of them이라고 하거든요. one of them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one of them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많이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 이것은 뭐냐면은 별로 평범한 거예요. 특출난 거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특별하지 않고요. 그냥 그야말로 널려 있는 거예요. 천지빛깔이에요. 이것이 원오브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제가 현수막에 걸고 있는 지금 이제 요 화이트보드 때문에 안 보입니다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이걸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은 F가 아니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원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바로 그거 하나. 내가 선택한 거 바로 그거 하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삼손도 그렇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 그 유명한 강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원오브댐이 아니라 원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픽이라고, 원픽.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을 막 예리저리 막 나타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막 자꾸 올라가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20년, 30년 동안 계속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30년 동안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돈을 이제 몇 억 이제 까먹고 그리고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지가 2, 3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자기 말로 30년 동안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동안 하나님하고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직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원픽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 그래 바로 너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그 내가 즐겨 잠잘 때 껴안고 잠자던 바로 그 인형이 중요한 것이지 깨끗하고 깔끔하게 된 새 인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인형, 그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원픽, 원 오브 댐은 공장에서 막 그냥 수천 개, 수만 개씩 찍어내는 그 인형들이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잠잘 때 어저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인형, 원픽이에요. 그게 나한테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바로 너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너라니까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삼손만큼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초라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세상 살아서 뭐 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든 아니면 성령이 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바로 그 사람 원픽으로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따라서 내가 비록 지금 나를 생각할 때에는 초라한 것처럼 여겨질런지 몰라도 삼손에 비하면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 환자가 낫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붕은 여전히 줄줄 새고 참 하긴 이번에 보니까 어저께란다. 아무튼 얼마 전에 비 왔을 때 보니까 안 새더라고요. 그 방수가 제대로 된 것 같긴 해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 삼손의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활약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아닌가? 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없이 곳곳에서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너는 나한테 원픽이야. 넌 나한테 특별하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부럽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열등생이 우등생을 보면서 그래 나도 우등생처럼 한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등생처럼 칭찬도 받아보고 박수도 받아보자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난 이제 끝났네. 난 이제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난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픽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들 왜 그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따뜻함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니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심과 나의 초라함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 다들. 나는 결코 원오브댐이 아니라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나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나 하니까 이 목사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손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초라하구나라고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일이 없는 것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삼손에게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나한테도 그러한 역할을 맡기실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자리를 찾아보고
내 역할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저 Another day, same shit이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영어를 자꾸 얘기를 하죠. Another day, same shit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 늘 똑같은 일상. 예, 그러나 또 하루에, 또 하나의 오늘 하루.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Another day, same shit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그냥 어제나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들이 헌신하려고 한다면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국의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더하시고 원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힘을 주실 수 있다. 삼손에게만 주신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에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삼손은 비록 실패하는 인생이지만은요, 우리들은 삼손과 같지 아니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